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절절한 외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고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예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죠. 그 불러내신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보아 오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이 피노키오가 자기 마음대로 말썽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낼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을 정해서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바보 같은 짓은 또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걸음마도 가르치고 두 팔로 안아서 기르셨어요. 아프면 고쳐주시고 인정의 끈 사랑의 줄로 묶어서 업고 다니셨어요. 그들의 목에 매여 있던 멍에도 끌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김종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탄제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자자들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설은날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빨간 숯불 앞에 무릎에다가 손주 머리를 얹어놓고 애처롭게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 할머니는 사랑입니다. 한겨울 몇 알 남지 않은 그 산수유 열매를 따려고 눈밭을 걸어 다녔을 아버지의 발은 사랑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붉은 산수유처럼 알알이 녹아서 이 아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시며 불띠붉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절 4절을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랑의 줄이었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05년도에 등반가 중에 박정헌, 최강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박정헌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암벽 등반 산악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 이름도 어렵죠. 촐라체 북벽 겨울 등반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답니다. 2005년도에 성공하고 이제 하산하는 중에 박강식이라는 분이 떨어졌어요. 그 크레바스로 떨어졌는데 등반을 할 때 꼭 서로가 서로를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촐라체는 6,440m,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이 유명한 이유는 이 촐라체 북벽이 1,500m가 되는 암벽이, 그냥 수직 암벽이 있대요. 그 암벽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등반하는 것을 산악인들이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벽에 박혀 있죠. 이 후배가 딱 낭떠러지로 딱 떨어지면서 벽에 아마 부딪혔나 보죠. 다리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위에 있던 선배는 갈비뼈 골절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산악인들은요, 등반을 하다가 한 명이 추락을 하면 떨어진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살아 있어도 로프를 끊어버린답니다. 그래야 자기라도 살기 때문이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굳이 매달고 있으면 자기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들고 자기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밑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형,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이 그냥도 못 올라가는 산을, 그 암벽을 다리가 부러진 채로, 또 자기는 옆구리에 갈비뼈가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의 목소리가 없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없어지지 않은 채로 고향에 돌아가서 동생의 부모님을 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다렸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동생이 결국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견뎌서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손가락을 다 동상이 걸려 다 자르고 손발을 다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두 분이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두 분이 살 수 있었던 건 그 둘 사이를 연결했던 딱 하나의 줄뿐이었어요. 이 줄이 후배 박강식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면서 만드신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차고 앞에 길냥이들한테 밥을 주는데 보통은 4마리, 5마리 정도 옵니다. 그리고 길 가던 개들도 가끔 들러서 먹고, 요즘은 좀 늘었어요.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마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택 뒤에 폐가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2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놈은 한 달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해요. 어디 이 영역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한 놈은 거의 저희 차 밑에 살아요. 먹을 게 떨어지면 문 앞에 옵니다. 문 앞에서 계속 야옹거리죠. 밥 내놓으라고. 제가 밥을 주는 사람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근처에 가면 차 밑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어제는 이제 그 고양이 밥그릇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싹 씻어 놓았더니 이제 배가 고픈지 낮부터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그릇이 말라서 밥을 주는데 고양이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제 정이 들었으니까 좀 만지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손을 대려고 하니까 뒤로 탁 물러나요. 근데 아주 도망가지도 않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무릎을 꿇고 고양이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고양이 소리도 내보고 먹을 거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양이 눈앞에 놓기도 하고 아주 벨 아양을 다 떨었죠. 그래도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제가 포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몸을 낮추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맞추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롱을 부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기가 찬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가 찬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낮추시고 숙이시고 눈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인간에게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먹이시는 그 사랑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자기 마음대로 바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종살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아수르 사람을 임금으로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고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자마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굽으로 아수르로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차마 심판하지 못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찌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둘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낯선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을지라도 차마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돌이켜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차마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나의 긍휼이 불처럼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평면에 화살표가 있는데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입체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향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할 때 이 다 엎어 멸하셨더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너지리라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엎어서 멸하시거나 무너뜨리시는 것이나 혹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고 엎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너를 어떻게 죽게 두겠니?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곧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셔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한량없는 사랑과 정이 담긴 그런 마음입니다. 영어로 긍휼은 같은 마음이라는 말. 상대방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어에서 긍휼입니다. 그저 불쌍하게 불쌍하구나, 안 됐다,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한자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길 긍, 자랑할 긍, 또 창자로 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요거를 나눕니다. 파자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건 창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금이에요. 두 개를 딱 합치면 불쌍히 여길 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길 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자루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냥이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창자루를 잡고 있어요. 지금은 군대 가는 게 이제 흑수저나 가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가는 게 군대다. 군대는 안 가는 게 100번 낫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옛날에 고대에는 군사가 되는 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안고 돌아올 때 길가에 백성들이 쫙 서서 환영할 때 가슴을 쫙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긍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리고 창자루 근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엄마는 어떨까요? 창을 쥐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창을 잡고 적이나 맹수와 싸운다는 건 언제든지 맹수와 적에게 공격당해서 상처 입거나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는 창을 잡고 전쟁터로 나가고 사냥을 하러 나가는 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긍의 뜻입니다. 휼은요, 이게 휼자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마음 심자하고 피혈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휼, 불쌍히 여길 휼, 이런 말로 쓰입니다. 마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 마음으로 흘리는 피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 휼자를 보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지는 못하고 차마 사나이 가는 길을 어찌 말리겠어요? 말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흘리는 피, 이게 불쌍히 여길 휼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지금 창을 잡고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이나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자리로까지 내려와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피를 흘리듯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던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 불같은 사랑을 표현해내는 말이 긍휼입니다.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리라 다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다가올 이스라엘의 미래를 10절과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랐던 광야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다시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견디시며 마음으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